기쁨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소원했던 것이 이루어진다든지, 또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게 된다든지, 어떤 좋은 직장, 또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또 좋은 사람 만나 결혼을 하고, 어쨌든 환경적으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또 그렇게 누리면서 사는 것이 잘못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변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기쁨은 깊었지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것, 낮아지지 않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참 요즘들 보니까 다들 힘들게 살더라고요. 겉으로 보면 웃으면서 밝게 사는 것 같지만 다 나름대로의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 대부분 그냥 몸부림치면서 안 그런 척, 부정적으로 안 그런 척 그게 아니라 맨날 힘든 표정하고 힘든 말을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면 아닌 가면을 쓰고 다 살고 있는 거니까 다른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좋겠다. 그렇지만 다 인생이라는 게 한쪽짜리가 짧으면 한쪽짜리가 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것, 생명 얻은 것, 구원받은 것, 부활할 것, 이거보다 더 기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이 땅에 살아서 필요한 것들도 있고 그것으로 누리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것이 구원이니까 그것을 더 사모하고 추구하고 바라보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게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통하여서 영원한 내가 얻은 그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적선을 하고 도움을 주고 그것도 참 필요하고 중요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 믿지 아니하면 그들은 그냥 이 땅에서의 만남으로 끝나는 거예요. 헌신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면 영원한 관계 만남, 천국에서도 보는 거예요. 인터넷에 조그마한 그 영상 하나가 떴는데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연세가 되게 많으세요.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젊은이들이 이제 80이 아마 가까이 될 거예요. 스승의 날이라고 꽃들을 준비하고 노래도 불러드리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우시면서 하는 말 뭐냐? 고마워, 고마워. 천국에서 꼭 만나야 돼. 그러면서 막 우시더라고. 천국에서 만나야 돼. 그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가치가 뭐냐면 그 양들이, 그 청년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천국에서 만날 수 없다면 그렇다면 그거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 땅에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예수 믿고 좋은 일들도 경험하고 마음의 평화도 얻고 그렇지만 우리 전국적으로 추구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라는 것, 그것이 더 큰 축복이고 누려야 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누군가를 전도해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전도자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이게 12제자 외를 말하는 거예요. 둘씩 짝지어가지고 여러 마을로 전도하라고 보내셨어요. 70명의 제자들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자기들에게 항복하더라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 앞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이 활동할 때 사탄이 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면서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까지 해 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귀신이 그들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기보다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저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됐다.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거보다 기쁜 일이 없죠.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 같이 살펴보면서 더 깊게 한번 나눠보십시다. 전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이 70인 제자들의 보고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명의 전도자들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전도를 했는지 그것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들의 선교 활동이, 전도 활동이 성공적이었다라는 거예요. 70명을 파송할 때 그들이 떠날 때는 전대, 배낭도, 여분의 신발도, 잠자리도 보장되지도 않았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출발했습니다. 마치 양과 같은 이 제자를 이리 가운데 가게 하는 그와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해요. 그 귀신을 내어 쫓게,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러니까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되게 가벼워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는데 기쁨의 발걸음이었어요. 기쁨의 발걸음. 오늘 본문은 그들이 기뻐하며 돌아왔다. 기뻐하며 돌아왔다.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때 이 사역이 기쁘고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도 똑같지만 모든 사역을 마치고 주 앞에 서는 그날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런 표정,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주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여기 기뻐하며라는 이 단어는 메타카레스라는 단어인데 공동번역에서는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기쁨에 넘쳐서,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막 신나서 전도하고 온 거예요. 신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올 때 신나서 옵니까? 아니면 아휴 이렇게 오십니까? 그래도 막 신은 안 나도 올 때 짜증나지는 않죠?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해요. 에? 저절로 막 와줘요. 거기다 조금 플러스 보태, 기뻐갖고 저절로 온다고. 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오늘 수요일 날인데 우리 또 사랑하는
교우들 서로 만나고 목사도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 신나갖고 기뻐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그 기쁨일까? 그 기쁨? 어떤 기쁨이냐면 제가 교회를 계약을 하고 강대상 밑에 습기차 갖고 뜬 거 어디서 얻어오고 의자 뜬 거 얻어오고 그 다음에 의자 또 얻어오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첫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가 겨울이에요. 12월 11일인가 18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강단에 섰다라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아마 기쁨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가 천국에 내가 간다? 그리고 누군가를 내가 손을 잡고 데리고 천국에 함께 간다?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들은 기쁨이 넘쳐서 주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던데요? 기쁨의 이유입니다. 여기에 항복하다라는 이 단어는 굴복시키다, 복종시키다. 시제를 현재 직설법 수동태를 썼어요. 그러니까 복종하고 있습니다. 굴복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예요. 귀신이 항복하는 것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와서 보고하고 있는데 그때도 계속해서 귀신이 지금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신 것. 9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12제자 파송할 때도 그들에게 권세를 줬어요. 그런 것처럼 이 70인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내어 쫓는 그 권세,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도 벌벌 떨고 물러갔다. 평소에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귀신의 항복을 받아낸 것은 그들 스스로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거 꼭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는 제자들을 파송한 당사자를 10장 1절에 보시면 주께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지금 70인을 파송했다고요? 주께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행하는 모든 권세와 권위가 누구로부터 기인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기인됐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도 아까 읽었던 17절에도 주의 이름이면 항복하더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모든 권세의 원천은 예수님이지 제자들은 단지 그 권세를 받아서 행하는 그런 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누구도 저를 보세요. 사람의 위력에 휘둘리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제가 종교 중독에 대해서 논문을 썸머리하고 제가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거기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저께 PD수첩 우연히 제가 PD수첩을 보게 됐는데 PD수첩에 만민교회 그 이재록 목사라고 해야 되나? 그 딸들이 쌍둥이인데 그 쌍둥이들도 목사예요. 그런데 정말 상상 초월할 정도로 돈을 착복하고 사람들을 완전 가스라이팅 시키고 여러분 종교 중독에 딱 빠지면 종교 중독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열성적으로 추종하고
헌신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 종교 중독이에요. 위력에 흔들린다. 어떤 사람들에게 대부분 그 위력 앞에 굴복을 하고 사람들이 가스라이팅 당하냐면 은사자들, 소리치는 사람들, 무섭게 구는 사람들, 협박하는 사람들, 기도한답시고 애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위력을 사용해요.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 앞에 가서도 그 앞에 여러분들이 굽신댄다든지 그 유력 앞에 굴복한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모든 주의 종이든 누구든 능력자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고, 그 권세와 능력은, 힘은, 위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권위자에게 제가 공부할 때 그걸 배우는데, 권위자 앞에 사람들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권위자 앞에. 그런 사람들, 권위자 앞에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종교 중독에 걸리고, 그 다음에 헌금 갖다가 막 다 바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영혼도 파괴되고, 가정도 파괴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마귀의 세례를 받아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주께서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고, 70인의 제자들도 파송할 때도 주께서예요. 주님의 이름이 함께하니까 항복하더이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는 그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과 교통하며 예수님과 함께해야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예수의 정욕대로 살다가 무슨 예수 이름이 무슨 나와라 뚝딱 하는 수수께끼의 방망이입니까? 그걸 사용하기 아니에요. 그냥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 내 연약합니다, 저 영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소리를 내서 해야 될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하지만, 불쌍한 사람을 볼 때에 직장에서 그러지 않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십시오. 전에 응급실에 보니까 자매 하나가 딱 그냥 보니까 이분은 우울증, 아니면 불안장애, 아니면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야. 빼빼 말랐어요. 한 60에서 55세 사이일 것 같아. 핏기가 없어요. 바로 제 옆에 있었는데 머리가 생기가 하나도 없어요. 얇고 자꾸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사무엘 있는데, 난 보호자로 앉아 있는데,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영혼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 응급실에서 의사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 여기서 못 자는데요. 나 저기 수면제가 있어야 되는데 수면제 먹으면 안 돼요? 응급실에서는 먹으면 못 먹게 하잖아요.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저 영혼을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한참 있다 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태어났나 봐. 나갔더라고. 안 보이더라고. 아이고 다행이다. 힘들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저 하늘에서 막 주야 불러 능력 주세요 해서 그 능력을 받아서 그것으로 사용하고, 내가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해줘도,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만 얘기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나는 배부른 사람만 보면 축복해요. 지나가면서 요즘 배부른 사람 많이 못 보죠? 배부른 사람만 보면 축복해. 참 귀하잖아요. 귀해. 그리고 결혼한 것 같다. 둘이 길거리에서 횡단보도에서 이제 19, 17 먹은 것들이 교복 입고 끌어안고 뽀뽀하고 난리치는데, 얘라 이놈들아, 내가 그러지 않고 이제 신혼부부 같은 태가 나잖아요. 신혼부부. 어디 가면 제일 신혼부부를 알 수 있느냐? 마트 같은 데 가면 신혼부부들이 딱 마트 같이 끌고 보거든. 예수 이름으로 주여. 여러분들도 자꾸 축복하세요.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 보이고 그러면 이렇게 축복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 나에게 막 힘들게 하면 물리치고, 직장에서도 꼭 미꾸라지 같은 그 영혼이 있거든. 그게 악한 영이 역사라면 예수 이름으로 늘 선포하세요. 대놓고 하지 말고, 나봐 얼굴 떼고 예수 이름으로 너나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안 되고, 절대로 지혜롭게. 두 번째 생각할 것은 70인의 그 제자의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주님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해요. 이 말씀은 참 중요한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았노라는 단어 있죠? 보았노라. 이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미완료 과거 직설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경험을 표현할 때 쓰는 시제예요. 과거에서 현재에 거쳐 미래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현상을 표현한 거라니까요. 보았다라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에서 쫓겨났고, 과거예요. 지금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 앞에 벌벌 떨며 쫓겨나고, 앞으로 영원한 심판 때에 영원한 징벌에 처해질 미래에 있을 심판, 그걸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께서는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월자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냥 다 봐요. 우리의 시작과 끝을 다 우리는 못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과 끝, 세상 시작과 끝, 그냥 통으로 위에서 이렇게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냥 통으로요. 과거에도 미래고 현재에도 과거고 미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70인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마귀, 악한 영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의하면요, 천사장 미가엘이 하늘의 용 사탄과 싸워 이기고 그 용은 땅으로 내던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났는데 내쫓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 표현 자체를 이미지랑 우리에게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이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마귀가 하나님에 의해서 천사를 통하여 쫓겨갔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도 이 세상의 지배자들이 쫓겨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를. 이 세상 임금이 누구냐? 마귀예요. 이런 성경의 기록들로 미루어 볼 때 예수님께서 귀신 축출의 의미를 사탄의 패배와 쫓겨남에 대비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가 지배하고 있는 육체의 사망, 어둠, 악, 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죄악 가운데 계속 있다라는 얘기는 아직도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거기에 더 많이 머물러 있다라. 내가 세상 욕망으로 욕심부리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내 악이 가득 차 있고 분노 차 있고 혈기가 많고 이런 것은 아직도 악의 영향권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태풍의 영향권이라는 말이 있죠. 악한 영의 영향권 안에 있으면 흔들려요. 태풍 영향권에 있으면 바람이 많이 불듯이. 여러분이 지금 악한 영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까? 내가 자꾸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아. 내 안에서, 내 환경에서. 그러면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렇게 외치고 그 다음 뭐냐면, 자, 가르쳐 드릴게. 떠나가라고만 하지 말고 내 안에 주님이 오시면, 빛이 오면 어두움은 저절로 물러가잖아요. 맞죠? 어두움 떠나가라, 어두움 떠나가라, 어두움은 떠나가라. 여러분이 100번 외쳐보십시오. 안 떠나요. 여기서 어둠을 밝히려면 이거 불 끄잖아요. 다 끄면 캄캄하잖아요. 밝아져라, 밝아져라. 아무래도 안 되고 빛 스위치 누르면 돼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도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해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빛이 비춰짐으로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죄를 지으려가도 못 지어요. 거짓말 하려다가 못해요. 여기서 악을 행하려고 해도 못해요. 이 영상으로라도 누가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주인이 나타나면 저한테 찾으러 오세요. 뭐냐면 지난 주일날 임직식에 갔는데 비가 왔잖아요. 비가 왔는데 차를 가야 되는데 차 짐도 있고 이제 박사모는 그 교회 앞에서 기다리고 저 밑에다가 주차를 해서 가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그 교회에서 우산이 있길래 그 권사님 우산 좀 잠깐 빌릴 수 있을까요? 네, 그러세요. 주더라고. 쓰고 갔다 왔는데 집에 왔는데 우산이 차 안에 있는 거예요. 안 주고 온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게 아니야. 누가 우리 박장모가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막 찾더래. 우산 어디 갔지? 우산 어디 갔지? 제가 가지고 간 거야.
마음이 불편하더라고. 아까도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저거 어떡하지? 내가 저걸 계속 쓰고 다니면 안 되고 누군가 줘야 되겠다. 저 우산을.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가져갈래요? 뭔가 좀 잘못하면 여러분 마음이 막 불편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말 한마디라도 함부로 했으면 또 불편하잖아요. 그런 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렇거든요. 그리고 회개하고 가서 사과할 수도 있고 미안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러므로 70인의 제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귀신 축출은 종말론적으로요, 사탄이 패배할 것이라는 사실을 선취적으로 보여주는 명백한 표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사탄을 봐야 돼요.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시간 개념이 미래까지 다 통틀어서 주님이 보시면서 떠나갔다, 망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고 아무리 사탄이가 역사해도 마지막에는 뭐예요? 심판받을 거 아닙니까? 마귀가. 그 믿음 갖고 오늘 사는 것입니다. 그 사탄을 무서워하고 벌벌 떨 필요가 없어요. 잘 들으세요. 단 한 번도 사탄은 하나님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이겨본 적.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 잠시 승리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은 끝내 패배했어요. 여러분, 이 식물 중에요, 우리 교회 저기도 지금 식물이 그늘이라서 죽을 똥 말똥 하고 있는데 작년에 꽃이 잘 피었던 그 하얀 꽃 피었던 그거, 제가 집에 그거를 옛날에 그 비전센터에서도 빼서 씨를 말리려고 그거 막 너무 퍼지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 다 뜯어가지고 버렸어요. 그런데 봄 되니까 어디선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어디선가 올라와. 이게 사탄이가 때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예수님도 이제 죽었다. 마귀가 볼 때, 아, 죽였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그랬는데 갑자기 그 죽음에서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마귀는 하나님을 이겨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확신을 주시려고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결코 없으리라. 이 뱀과 전갈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제자들이 뱀과 전갈을 밟아 죽였다는 기록이 없으니까. 뱀과 전갈은 뭐냐? 둘 다 치명적인 독을 가진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성경에서 사탄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뱀과 전갈을 밟는다라는 이 말씀은 사탄의 권세를 능히 물리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도 같은 의미예요. 이것을 제자들에게 주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아멘이죠. 여러분도 우리 고백해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계속 여러분 그 고백하세요. 계속. 하루에도 수백 번 해보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숙제 내줄 거예요. 다음 주일까지 올 때까지 한 몇백 번이라도 하고 오세요. 진짜로. 내 안에 계신 주님.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계속하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면 이미 그분의 권세가 함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있는 한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못 무너뜨리게, 여러분의 가정을 못 무너뜨리게,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 못 무너뜨리게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 계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보면 이거 영적인 거야. 이거 배후에 사단이가 역사하는 거야. 이거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해 준 거야.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충만해서 살으셔야 돼.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뱀과 전갈을 밟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이미 주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는 것은요, 은사가 아니고요, 권세예요. 아시겠어요? 이 권세라니까. 아유, 나는 귀신 쫓아내는 은사가 없어. 아니, 은사라고 말하지 말고 권세라고, 권세. 권세는 다 주셨어요. 그걸 믿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 그 사용하는, 그러니까 막 쫓아다니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악한 영을 제어할 권세를 갖는다니까요. 아멘. 수천만도 죽이고 무너뜨릴 수 있는 사탄의 그 권세를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가 함께 하시면, 그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나타나면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외쳐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말로만 예수 이름으로 안 나가니까 예수 이름으로 충만해야죠. 그리고 오늘 전도자의 진정한 기쁨을 주님께서 말씀해 줬는데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70인 전도자에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니라.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신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생명책이라는 단어가 8번 나와요. 8번. 몇 번이요? 8번. 기억하세요. 이 생명책은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행위가 적혀있는 하늘에 있는 책.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은 하늘나라 세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면 직설적인 표현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를 통하여서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비유를 보통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로. 그러니까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렇게 하며 비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확신을 주시려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쓴 거예요. 생명책도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다라는 추상적인 그런 개념보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표현이 훨씬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단순하게 그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았다가 어떤 의미지? 좀 막연한 것 같은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여기 보니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름이. 제가 어저께 어떻게 하다가 중학교 앨범을 발견하게 됐어요. 앨범. 중학교 앨범 발견해서, 중학교 앨범을 발견하면 뭐가 궁금할까요? 응? 내가 그때 어떻게 생겼는가, 그게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졸업 사진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내가 몇 반이었지? 3학년 2반인가 몇 반인가 봤더니 3학년 5반이더라고요. 내가 3학년 5반에 밤톨같이 생긴 내가 성경성 써져 있고 또 단체 사진 찍었는데 폼 잡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그것을 찍었어요. 사진에. 그 웃음이 나와서 저녁에 교회에서 퇴근하고 가서 여보 이리 봐봐 사진 한번 봐. 이게 누구게?
당신이네? 알더라고요. 나는 나 같지가 않던데. 그 이름이 얼마나 반갑던지. 그리고 옛날 애들이 이름이 기억이 나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그렇게 이거 또 이상하게 또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처음에 딱 예수 믿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영적으로 딱 찍어가지고 탁. 이건 그냥 표현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이미지를 떠올라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야, 너희들이 귀신이 나가는 거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현상적인 거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해라. 이게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신 그 전능하신 구원의 역사를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책, 명부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귀신 쫓겨가는 경험은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원한 기쁨의 조건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은 곧 다시 또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너의 육체를 마귀에게는 내어줘도 너의 영혼은 주님이 거두고 구원하신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병들게 하든 우리의 육체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못해요? 멸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노래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다고.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한 거예요. 어떨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사역 가운데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어도요, 사역으로 인한 기쁨은 오래가지 못해요. 보세요. 세상을 뒤집어 놓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목양을 하고 목회를 하고, 아니 인기가 있고 뭐 영향력을 끼쳐도 여러분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아요. 사역으로 인한 기쁨은 정말 대단한 기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고한 만큼 열매를 맺지 못하고 기도하고 희생한 만큼 변화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은사와 사역의 열매는 우리의 기쁨의 진정한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왜? 한없어요. 목사로 얘기하면 100명 모이면 1000명 모이고 싶고, 1000명 모이면 10,000명 모이고 싶고, 10,000명 모이면 10만 명, 이 욕망이 계속 가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뭐냐? 영적인 거예요. 사역보다 더 기쁜 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주님이 기억되는 거. 찬양 가운데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겠네. 오늘 5월 마지막 31일 수요 예배, 이 밤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기억하신다면 할렐루야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배고플 때는 TV에서 뭐가 맛있는가를 보면, 야, 저 사람은 좋겠다. 언제 나는 저런 데 맛있는 데 가서 먹어보지? 별 꿈을 꾸고 난 참 좋겠다, 부럽지만 여러분, 라면 2개 끓여 먹어가지고 배부르면 보기도 싫어요. 보기도 싫어. 아무리 맛있는 거. 여기서 여러분 당장 라면 2개, 아니 저는 2개 먹어본 사실이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라도 끓여 먹어보세요. 하나 끓여 먹고 바로 호텔에 가서 30만 원짜리 밥 먹을 수 있나? 그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오늘도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뭐 어떻게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조건으로는 안 돼. 근데 내 영혼이 생명책에 기록돼 있지. 여러분 너무 슬플 때, 너무 막 짜증날 때, 너무 나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 있고 걱정, 근심, 불안할 때, 그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그렇게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동적 사고가 뭐냐? 어려운 일이 딱 닥칠 때
한숨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기보다 자동적으로 뭐냐? 괜찮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온 것은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 사역에 열매가 있고 너무 행복했겠죠. 근데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그것도 기쁜 일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더 능력 줄게.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그 능력도 줄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다.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해라.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니까 보이지 않는 것 가지고 우리 기뻐하려고 조금씩 더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오늘 이 수요예배 또 드렸으니까 어쨌든 이 말씀 갖고 생명책 때문에 기뻐해야지. 귀신 나가는 것보다 더 큰 거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또 그거 담고 이 안에 안고 또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권세 주셨으니까, 그리고 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